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50주간 제가 설교 본문을 나눴더니 딱 4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는 더 저희가 총정리 시간, 그래서 총 50주간 로마서 시리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달력을 좀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날짜를 좀 카운트 해봤더니 내년 3월까지입니다. 기대되시죠? 1년 남짓 저희가 이 로마서를 나누게 되는데 어떤 것으로 비유하면 좋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게 잠수입니다. 잠수. 이렇게 산소통을 메고 딱 깊은 바다 쫙 들어가서 스쿠버 다이빙 하는 거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런 심해 탐험 같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의 압력도 있고 또 호흡이 가빠지면 좀 힘들고 그리고 막 빨리 가고 싶은데 막 빨리 갈 수 없는 로마서가 꼭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때로는 숨이 좀 가빠서 포기하고 싶어지실 수도 있고요. 수압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다 묵상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함께 잠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좀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우리 더 격려를 얻고 또 수월하게 고비를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 모임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감동을 나누고 그렇게 활발하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렇게 1년 정도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나시면 아마 이 심폐근량, 이 폐활량이 좀 많이 늘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만 뭐 해도 막 숨이 헉헉 찼는데 한 1년 정도 후에는 오래 달리기를 해도 숨차지 않을 만큼 폐활량이 늘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근육도 많이 붙으실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로마서를 소개하면서 로마서가 기독교의 척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중심축. 현존하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신학 이게 다 로마서에서 시작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로마서는요, 이 기독교 신앙의 또 신학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척추가 튼튼하면 몸이 건강합니다. 척추가 휘어졌거나 척추가 약하고 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늘 병이 오고 늘 기운이 딸리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거든요. 그것처럼 이 건강한 로마서 읽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저희들에게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복음 위에 세속주의와 개인주의가 막 덧칠해져 있습니다. 이 복음처럼 보이는 시기예요. 또 토종 무속 신앙이 잔뜩 종말론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날, 말세 생각하면 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다 미신적인 거예요. 천국 간다라는 거 거의 토속 신앙과 별 다를 거 없습니다. 거기에 신천지, 구원파, 뭐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등 진짜 아주 강력한 이단들이 교회를 막 포위해서 막 갉아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길을 못 피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굽은 몸을 다시 좀 활짝 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 손을 쫙 벌리기 위해선 기독교 본질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입니다. 앞으로 50주 동안 저희는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그리고 구원은 또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인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배워나가게 될 텐데,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척추를 좀 단련하는 그런 시간들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잠깐 로마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 서신이 한 18개 있습니다. 18개 편지가 신약 성경에 있는데 다른 편지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와 후서도 굉장히 길지만 그걸 빼놓고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고 디도서는 3장밖에 안 되고 빌레몬서는 1장밖에 안 돼요. 편지들이 비교적 짧은데 이 로마서는 16장이나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거 편지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장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보통 다른 편지들에는요, 어떤 특별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뭐 같이 구제하자, 너네 막 싸우는데 화해해라, 이단의 공격이 심하니까 이단의 공격에 맞서라, 함께 선교하자, 이런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는요 굉장히 난해합니다. 로마서를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몇 개월 전부터 하면서 계속 읽었는데 어찌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신학을 전공한 저도 계속 읽어도 참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당시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 들었을 때 이거 한 번 듣고 진짜 이해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로마서를 편지에 분류하지 말고 강의록에 분류하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서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편지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특정돼 있고 또 그 안에 구체적인 당부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편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좀 긴 편지 또는 에세이식 편지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 다른 점이 또 있는데, 다른 편지들은요 바울이 다 아는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사역할 때 다 전도하고 세우고 그래서 만든 사람들입니다. 물론 고린도를 떠난 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 리더십들은 바울이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디모데 전후서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게 편지를 쓴 편지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을 때 지금 이 로마서를 하시면서 사도행전 시리즈를 지금 머리에 자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유튜브에 가면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꼭 일단 하시고 사도행전 시리즈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 본문에 맞춰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게 되실 텐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쯤에 그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그리고 바로 넘어서 이 유럽 지역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유럽 지역 선교를 했는데, 그리스와 유럽을 자기가 이제 이 제국의 서쪽,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엔 서바나라고 돼 있고 이제 스페인입니다. 제국의 서쪽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주후 57년에서 59년경에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으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잡히고 투옥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투옥돼 있다가 다시 로마로 가잖아요. 그 직전입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기, 이스라엘로 가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가진 비전, 서바나, 제국의 서쪽, 스페인 사역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런 큰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헬라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진짜 우습게 들리실 수 있는데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 당시 우리는 지금 고기를 마트에서 사다 먹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시 로마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건요, 아폴로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풀렸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건 우상한테 드려졌던 걸 먹는 거였거든요. 이 문제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그래서 저희도 예배 끝나면 펠로우십 식탁 교제를 하지만, 당시에는 예배와 식사가 하나였어요. 이렇게 다 모여서 음식을 나눕니다. 다 싸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했습니다. 음식 먹는 게 그냥 단지 먹는 게 아니라 예배였어요. 예배 중에 우상하게 바쳤던 고기가 있는 건 유대인들은 이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죠. 다행히 초기에는 이런 문제가 조금 교회에서 조심됐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 크리스천들 때문에 초기에 로마 교회에서는 이 고기 먹는 문제가 조금 좀 이렇게 조심됐었어요. 그런데 주 49년경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 남남이잖아요. 서로 지금은 사촌쯤으로 여기고 또는 사돈 정도로 여기고 서로 침범하지도 않고, 그리고 특히 지금 세계 정세가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로비 집단이고, 이들이 미국 의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이 크리스찬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유대교의 영향을 굉장히 잘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크리스찬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는 정반대였습니다. 회당에서 함께 모였었어요. 회당에서. 지금처럼 교회가 따로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같이 모여서 성경을 토론했습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할 때 기억해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크리스찬들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왔다니까 왜 이렇게 안 믿어?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이 뭐 이단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을 터부시하고 이들을 탄압하고 그러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자 로마 정부가 옳다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을 뭐 예수 믿는 유대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어, 다 나가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늘 정말 수천 년간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욕먹어 왔거든요. 내보낸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도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권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국유화하고 빼앗기 위한 그런 일환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싹 로마에서 다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이때 로마의 건실한 천막 제조업 사장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점에 가게 되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니까 로마 교회들에 누구만 남아 있었겠습니까? 헬라 크리스찬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헬라 크리스찬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때문에 고기 못 먹었는데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유로웠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기 먹는 게 전혀 꺼리낌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고기 사다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 신앙이랑 고기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예배 때 고기 갖고 와서 고기 먹어도 되겠네? 고기 먹고, 이스라엘의 정결법, 음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절기법, 이런 거 안 지키는 거예요. 상관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 미국 가서 15년 있으면서 미국의 땡스기빙, 독립기념일 다 제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의 명절이 자기들 명절이 아닌데 유대인 크리스찬들 때문에 속죄를 정하고 얌키포도 드려야 되고 무슨 초막절 이런 것도 막 지켜야 되니까 되게 귀찮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빠지니까 이런 것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화 되어 간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계속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년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취소해요. 유대인들 다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와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개판인 거예요. 이거 뭐 근본도 없는, 이거 완전히 진짜 도떼기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고기를 갖고 와서 먹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음식 먹을 때 정결법, 교회 공동체도 그걸 지켰거든요. 손을 깨끗이 씻고 해야 되는데 더럽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고, 지금 우리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실내 돌아다니고 막 학을 띈 거죠. 근데 이미 교회의 헤게모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옛날의 그 질서들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바울은 자기 계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빨리 로마에 가서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제국의 서쪽 선교를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 지원을 받아서 터키와 그 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 사역을 했는데, 더 나가려면 안디옥 교회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초 기지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로마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편지부터 보낸 겁니다. 내가 이제 로마 갈 텐데 너희들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 같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선교에 동참하자. 그러려고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좀 너무 억울해요. 왜냐하면 제가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시간 책을 많이 읽었는데 딱 5분 이렇게 정리하니까 끝났습니다. 너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배경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배경을. 그래야 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구나. 바울이 여기서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하는구나. 바울이 여기서 고기 얘기를 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을 항상 생각하시고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공동체 생활하면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이렇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우리 각자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마치 로마 교회가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것처럼 저희도 각각 다른 전통, 다른 모습, 또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들이 우리 다 여기 섞여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서로 합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배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 받았고 예수님의 종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택하고 택해서 정해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만 딱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장황하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어떤지,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신중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한 번 더 오래된 오해를 좀 풀고 가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은 바울이 원래는 큰 사람이라는 뜻의 사울이란 이름이었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어서 작은 사람이라는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누가 이런 감동적인 소설을 만들어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누가 이렇게 감동적인 내러티브로 해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는지 진짜 궁금해요.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나누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도 확인했잖아요. 다메섹 사건 이후에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한동안 사용했습니다. 성경 보세요.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1차 선교 여행을 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대륙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원래 이름이 두 개였어요. 히브리 이름인 사울, 그리고 바울은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자기가 주 선교 사역지가 유대인들 중심이었을 땐 그들에게 익숙한 히브리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사울이라고. 그러다가 현장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제 외국에서, 헬라 세계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친숙한 이름, 헬라식 이름 바울을 사용한 겁니다.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애초부터. 교만한 이름이었다가 예수 만나서 겸손한 이름으로 바꾼 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혹시 오해하고 계셨다면 오해를 좀 지금
푸시고요. 주변에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진짜가 아니면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편지의 인사말. 이것도 되게 유례 없이 긴데 다른 편지는 한두 절로 끝납니다. 한두 절. 인사말이 딱 한두 절로 끝나요. 근데 로마서는 7절이나 됩니다. 여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당시에 이제 로마로 복귀해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바울을 알았지만 그 외에 대다수의 교회들, 당시 로마에 6개에서 9개의 가정교회들이 있었다라고 추정되거든요. 우리처럼 뭐 로마 새로운 교회,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하나 있어서 다 모이는 게 아니라 무슨 어느 집에서 모이는 교회, 어느 누구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렇게 가정교회 한 6개에서 9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 이분들에게 다 지금 바울이 보내는 편지예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인사말에 신중하게 자기를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 로마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 지교회 같은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역사적인 자료는 없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어떻게 추측하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뭐 했죠? 길거리로 뛰쳐나갔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6월절 기간을 맞아서 정말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였거든요. 당연히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도 와 있었겠죠. 그 성령 사건 후에 로마에서 6월절을 지키려고 와 있던, 오순절을 지키려고 와 있던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로마로 복귀해서 예배 모임을 시작하고 세워진 교회, 이게 로마 교회다 이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뭐 빌립이 가서 개척하거나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엄마 교회죠, 모교회. 굉장히 관계가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여전히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1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야고보 선생님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도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리더십 회의에서 결정을 내렸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그 어떤 구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가까웠던 로마 교회, 그들도 그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할례를 부정하고 모세 율법을 부정한다고 바울을 막 비난했던 예루살렘의 그런 이야기들이 로마 교회에도 알려졌을 겁니다.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 번도 안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 지위에 대해서 아주 무게감 있게 소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사말이 길어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가 단순한 안부를 전하는 편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것은 그들이 바울과 함께 땅끝 선교, 스페인 선교, 로마 제국 서쪽의 영역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 전초 기지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말에 그 의중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얘기가 오늘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사말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사말에는요, 이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바울의 진심이 다 녹아 있고요. 그리고 그 로마에 틀림없이 있을 자기를 향한 오해와 그런 비방들, 그것에 대한 억울함을 참아내는 인내심도 이 인사말에 꼭꼭 담겨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안 가면 되지 뭐. 내가 로마 가서 딴 교회 개척하고, 나 여태까지 교회 개척하는 데마다 다 부흥했는데 승률 18대 10할 타자입니다. 전타석 안타 친 사람이에요. 10타석 10안타. 니네 나를 그렇게 못 믿고 그러면 내가 가서 딱 개척하고, 그 사람들이랑 하면 되지. 바울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동역자로 여긴 거예요. 동역해야 될 대상.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또 인간적인 서운함쯤은 그냥 뒤로 치워버린 겁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벽에 떡하니 붙어 있고요. 1월 5주 동안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의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편지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인사말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할까요? 바울처럼 복음을 향한 우리의 진심, 또 그 어떤 오해와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참을성이 우리 인사말에 딱 적혀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을 향한 그런 거룩한 인사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한 후에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알았죠. 자기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도, 그리고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자. 자기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종교 사냥꾼이었어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꾼이 됐잖아요. 복음 전도꾼. 이게 나구나, 이게 내 사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거짓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세상의 힘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나 편한 것만, 내 유익만 이루면서 살면 된다. 그게 나다. 그게 내 인생이다. 그게 내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남을 살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양보하고 주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를 알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겁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을 분명히 만나고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아는데 아직 삶이 변화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자기 삶이 무엇을 위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게 자기 삶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은 한마디로 그 이름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와 직분 저희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죽음과 같은 위기에서 얼마나 많이 구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도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위기에서는 또 얼마나 많이 구해 주셨겠습니까? 5분 전에 지나왔는데 다리가 무너지거나 거기 큰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하니까 나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무슨 직분이 있을까? 직분은 뭐 집사, 장로, 목사 그런 교회 직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빠, 엄마, 선배, 후배, 회사에서 팀장, 대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에 맞게 우리에게 딱 맞게 우리를 필요한 곳에 보내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직분으로 누구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직분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수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 그리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직분 또는 대표, 팀장 이런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이름을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이름? 혹시 내 유익? 성공이라는 허명, 가짜 이름? 그걸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와 직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주어졌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지처럼 가볍고 허무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무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을 너희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을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해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자기와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우리 아버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너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7절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남남입니까? 아버지가 같은데 남남일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같은 관계는요, 가족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반대할 사람들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가족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축복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얼굴 보고 밥도 먹고 예배드려요. 그럼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축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가깝게 여겨야 할까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가족으로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하게 사랑하고 가족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 관계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 주 안 나오면 막 보고 싶고 생각나고, 아무 날도 아니지만 막 커피 쿠폰 보내주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고, 좋은 데 가면 같이 데리고 가고 싶고, 속상한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싶은 진짜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에서 우리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렇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